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단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팽개치죠. 뭐 패대기 쳤죠. 그거 갖다가 피고 여기 앉으시죠. 뭐 그랬겠어요. 그러면 간음 중에 잡아왔으니 또 옛날에는 속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챙겨 입었겠어요. 그냥 겉옷, 호디불 같은 겉옷 하나 집어 끌고 왔잖아요. 머리는 그러지. 두려움과 눈물이 범벅이 돼갖고 마스카라는 막 까맣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쁘게 칠한 루즈도 그냥 끝나기도 전에 잡혀왔으니 그냥 이게 그냥 온몸에 묻어있지 않겠어요? 끌고 어디로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지성소 보좌 서랍들 밑에 은혜 베풀기 위해 앉으신 의자에 계시는 하늘 보좌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계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앞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화영금을 열고 휘장을 찍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딱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여자를 고소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절대 용납하지 못한 인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을 정죄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종교 지도자라고 부름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신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한 정죄자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 자를 누가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말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오랏줄로 묶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죄의 권세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이 뭐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말고 자유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사실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목마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는 목마르게 하며 자유를 단호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죄 짓는 순간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죄의 올무가 이게 재밌다, 슬금슬금 죄 짓는 재미로 딱 하다가 더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거미줄 같은 죄의 올무가 딱 돌아서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큰 배를 묶는 큰 오랏줄 있죠. 오랏줄. 큰 밧줄이 되고 동동 감아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 결핍, 부족함,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속박이 없어요. 이 결핍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목마름과 속박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오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모래도 물에 깔아앉아요. 큰 바위덩어리도 깔아앉아요.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율법을 다 범해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도 무슨 형법을 다 범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지면 가는 거예요. 하나 지면 완전히 더러워진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도덕적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은 회개와 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말을 한 대상들은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고 경건으로는 성전을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나빠. 와, 이거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여인이 죄가 있다고 고소하느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와 추상 같은 심판자의 말로. 율법? 그래, 내가 율법대로 얘기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딱 한 말이니까 다 도망갔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조그만 흠이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거기에는 차별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죄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죄받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의 저주를, 그의 형벌을, 그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시험을 냈어요. 하나님의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인가? 하고 시험을 냈어요.
어떤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어떤 자들은 풍랑과 무엇도 오병이어로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 썼어요. 목사님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줄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뭔지 아세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싹선 사망이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대항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대신 죽고 그들을 내 피로 용서하겠습니다. 죄 용서함,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을 힘입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여 자비 베풀기를 항상 기뻐합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의 인자함과 긍휼을 의지해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도에 무슨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지옥 백성이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대로 됐으면 주여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도무지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조금도 선함이 없이 완벽하게 부패했고 영적 선을 행할 능력도 전무합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가 오늘 설렁탕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능력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에게는 영적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명령을 행할 수 없는 자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답을 곧 이어서 다음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어서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음성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며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자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핸드폰을 좀 잠깐 맡겨 놓으시면 될게요. 자꾸 핸드폰을 잘못 만지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을 매일 순종할 때 주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친 장소는 여인의 뜰에 있는 연복궤 앞입니다. 이 뜰에는 많은 기둥과 행랑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사람들이 그늘에 쉬기도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성소에 올라가는 입구에 13개의 나팔과 같은 연복궤가 있어서 목적을 따라서 그 나팔궤에다가 동전과 황금을 던져놨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가는 그 길목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통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바로 그 아침에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여인과 둘러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설교를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7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친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설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염두에 두고 하신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광야에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은 빛나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밤의 불기둥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낮의 구름도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나는 구름이었습니다. 밤에는 빛나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해석에 넓은 지평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초막절의 의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의식을 배우면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설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본문의 배경이 된 등놀이, 조명의 밤의 행사입니다. 이것은 연복궤가 있는 이 여인의 뜰에서, 그 넓은 뜰에서 행해집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이 넓은 뜰에는 큰 등대가 4개 설치됩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 해가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등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붙여집니다. 또 2개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가 붙여집니다. 이 불이 붙여지는 동안에 백성들은 온 목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온 예루살렘에 이 빛이 비추어지라. 온 예루살렘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의 빛으로 밝아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 켰을 때 한쪽이 밝아집니다. 또 한쪽을 했을 때 또 한쪽이 밝혀집니다. 4개를 밝히면 온 예루살렘 성이 그 빛 안에 들어옵니다. 성전은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인 그 중앙에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춤을 춥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빛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는 이 놀라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고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일주일간 밤마다 이루어지고 명절 끝날에는 가장 장엄한 모습으로 이것이 진행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새벽까지입니다. 그 새벽을 지나고 명절 끝날이 지난 그 아침 해가 뜨고 오전의 정오에 빛나는 태양이 비치는 그 여인의 뜰에서 주님이 그 놀라운 용서받은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제 가운데 있지 않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 아래 거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 성령이 인도하는 곳.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종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교회를 통해 교회밖에 구원 없다. 이 교회로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요즘 교회를 무시하고 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죄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져. 한 번 져. 그러니까 회개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죽어서 흙으로 갈 육신이 짓는 거야. 영혼은 깨끗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야. 이런 흉악한 가르침에 빠져 있거나 자기 암시로 그 고통을 없는 척할 뿐이에요. 죄의 문제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교회 지체로 교회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런 의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기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명절 끝날에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러한 진난 경험의 여운이 있는 그 여인의 뜰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생명의 원천으로 비치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의 빛, 그걸 비춰서 생명을 주시는 빛,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을 주님은 바로 자신이 그 사람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화초가 곡식이 태양빛을 전혀 받지 않고는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빛을 끊임없이 받지 않고는 어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지적 유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기 백성들의 모임인 양떼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세운 목사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며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움직여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군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지체가 되지 않냐고 교회 밖에서 딴짓하다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은나팔을 2개 만들도록 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져 가자 빠빠 하면 다 짐 싸요. 그 다음에 빠빠빠 하면 그냥 출발. 적이 오면 울려버려. 그러니까 항상 진 안에 진 주위에 있더라도 나팔이 들리는 곳에 있어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았어. 눈이 맞아가지고 야 나무하러 간다 그러고 진짜 뒷산 넘어서 만나자. 그래갖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둘이 막 재미 좀 보고 돌아오니까 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나팔이 들리지 않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 무리에 진격하는 물이 있는 그들을 떠나면 죽어요. 그날 하루에 죽는 거예요. 그곳에는 짐승도 있어요. 밤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군인이 지휘관을 따르듯이 노예가 주인과 동행하듯이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즉시 순종하고 동행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이것이며 그의 기쁨은 언제나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법에 복종합니다.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요한복음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소수의 믿는 자들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처음에는 막 목사님 좋습니다 하고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때부터 이제 말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저건 아닌데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건축하니까 눈을 하나씩 뽑아서 바치세요 이런 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위해서 주야로 관심 쓰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별 의미 없어요. 왜냐? 저는 초청받아서 설교만 하고 가요. 아무 책임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단히 지금 무책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도 누구의 공로가 되느냐? 목사님이 설교자를 잘 세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설교를 듣고 교인이 그냥 한 10명이 그냥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갖고 시골 말로 문둥이 같은 원수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설교시켜갖고 망한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분이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멘만 하세요. 그리고 함께 천국을 향해 힘있게 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형벌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길이며 용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전사로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혹시 내 마음에 들어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힘을 얻어서 싸워 이기고 또 지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싸워 이기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받는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를 따르면 내가 죄에서 너를 지켜줘. 그러니 믿고 나는 나를 따르라. 빛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인간을 죄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늘로 들어올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싹을 죽음으로 치렀고 구원하셨고 그분을 인도하시며 천국에는 그를 육신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깨끗하고 깨끗한 육체를 덧입혀서 완전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때까지 주님이 너의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다. 그래서 총괄갱신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서 완벽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그분을 따르는 길로 구현됩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치 않습니다. 그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내가 그의 죄를 다 용서함으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에게서 나온 사람들 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신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너를 불러 목마르게 하고 너를 불러 생명수를 주어 먹게 하셨으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나라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겠노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상합니다. 주님이 말만 하면 말대답하고 대적합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주인이신 주님께 말입니다. 이 큰 죄의 완악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내게 명하소서. 펠라기우스는 내가 가서 힘써 행하겠나이다.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주여 명하소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이에요. 주여 주의 의지를 내게 명하소서. 그 다음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명한 것을 내게 이루소서 주소서.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뜻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감격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의 비단에 가할 때, 그분을 따르고 배우고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 교회 성도로서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벗어나는 길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교회 생활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시 목마름이 다시 죄 가운데 죄의 사슬에 얽매인다는 걸 알고 주님의 교회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주님의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